그렇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가 만든 세상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주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2년입니다.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되죠. 그리고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찰스 척 콜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을 하고 감옥에 아주 좁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감옥을 이후에 추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은 나를 망하게 한 곳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한 곳이었다. 이때가 1973년,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늦은 나이 아닌가요? 그 전에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이지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을 아버지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하 33장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32장 히스기야의 죽음의 장면, 또 그가 살았을 때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의 무덤이 안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존경하고 기억하고 감사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 왕위에 오른 이후 55년 동안 아버지가 쌓아 올린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탁월한 영적인 업적을 파괴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주도 면밀하고 의도적이고 집요하고 부지런히 아버지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볼 예정이지만 1절에서 9절,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아버지는 전국에 걸쳐 있는 우상 숭배를 허물고 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를 없앴으나 그는 무당을 데려옵니다. 점치는 자를 데려옵니다. 박수를 데려옵니다.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으며 장식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가 사용된 이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 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돌아올 기회를 수차례 주셨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고 악한 행동에서 돌이킬 만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므낫세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어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별종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또한 그의 조상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한 더 멀리는 그의 오래전 조상인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애들도 반항하고 희한한 일을 할 때 보면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를 닮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뭘 해줬다고? 아버지가 수고하고 아버지가 밥 먹이고 아버지가 뭐 교복 사주고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는데 왜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냐고요. 이 므낫세가 그래요. 사울 왕의 전철을 밟죠. 그러면 결국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무시무시함을 조금 감춘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로잡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로잡고.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원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살리는 번역이 뭐냐? 공동번역 한글 성경인데 므낫세를 갈고리로 끌어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로잡는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 수갑을 찬다거나 아니면 줄에 묶였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 갈고리로 입술을 꿰입니다. 아니면 턱을 꿰요. 아니면 코를 꿰요. 아니면 귀를 꿰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몸의 일부분에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입술에 갈고리를 꿰는다라고 할 때는 그 비참함이 말할 수 없는 거고 통증도 말할 수 없는 거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갈고리를 수많은 사람들을 꿰고 일렬로 세워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 잔인해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진짜 잔인합니다. 우리 생각에 전쟁을 왜 할까요? 우리 생각에 전쟁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번 전쟁이 붙으면은 이 사람들이 막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전쟁에 끊임없는 이 원수를 맺고 보복하고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그 중동의 역사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죠.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고리에 끌려서,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가는 개인적 심판을 당하는 것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굴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바로 죄의 연속성, 죄의 결과의 연쇄 반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죄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 사람들이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스개 이야기처럼 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11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자. 들키지 말자. 도둑질을 해도 들키지 말자. 간음을 해도 들키지 말자. 옆 사람을 시기 줄 때에도 들키지만 말자. 온갖 나쁜 죄를 저질렀어도 들키지만 말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죄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므낫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 죄가 무서운 게 이런 건데, 자,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사람이 소도둑질을 합니까? 처음부터 애가 태어나자마자 소를 끌고 가요? 뭐부터 훔쳐요? 바늘부터 훔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변명하고 자기 죄를 숨기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다 뭐 등등 이런 말로 큰 죄의 면역 체계를 어렸을 때부터 습득을 하잖아요. 죄의 결과 죄를 지은 사람만 망합니까? 죄인만 망하나요? 여러분, 한 가정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과 부인과 자식들이 비참해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를 끝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보면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연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죄의 연쇄 반응,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므낫세가 그래요.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아들들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자 하나님을 예배하려 위해서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자식들이 죽었고 온 나라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 연결점을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구절은 죄의 결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다가 내려졌어요. 안 되겠다. 끝내자. 아직 역사적으로 완전히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므낫세 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므낫세가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던 바로 그때에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해요. 본문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편안할 때 왕좌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완고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차디찬 감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므낫세가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혼내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다가 지옥 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혼나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랐으니까 무당 잘 못 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또 무당과 관련된 여러 삶을 보았습니다만, 이 무당들이 하는 게 그래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저 무당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은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요. 다 보내라. 너 누구냐 물었다가 그러냐 가라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잡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밥 한 숟가락 주면 또 그거 좋아하고 내 쌀에 또 젓가락 꽂으면 또 신기하게 여기지. 그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무게만 알 뿐이지, 인생의 어려움만 알 뿐이지,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않게 하는 것만 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한 지옥불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회개하는 게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가 혼이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이 문장에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뒤주에 갇혀 사망한 우리 옛날 우리 왕자,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나 이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황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에게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그의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No, 그럴 리 없죠. 잘 해봐야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잘 해봐야 집안의 하나님이지, 잘 해봐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55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아버지의 업적을 파괴하는 데만 살았어요. 자기 아들 갖다 바쳤어요. 우상들을 갖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박수와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온 땅을 활기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문장을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역대하는 이제 역사책이니까 역사가가 기술하면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바뀌었어요. 또한 그 다음 밑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더 이상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꿇다, 무릎을 꿇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마치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얼마나 행복한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했던 탕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턱이 없지. 주일학교를 함부로 다녔으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다 기독량을 흘렸으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기는 했어도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기도조차 받으사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이 수백 권을 읽든 수천 권을 읽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든 사실 므낫세와 우리가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중에 주님을 대면할 때 그때서야 거울과 거울로, 그때서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 아닙니까? 므낫세처럼 악한 죄인,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숙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첫째, 갈고리 심판을 당하기 전에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갈고리 심판을 당하기 전에 갈보리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심판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성격일까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고리가 나중이고 말씀이 먼저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 말씀을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진짜 우리 장로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억과 내 양심을 두드리세요. 그러니 우리는 큰 풍파가 몰아치고 환난의 갈고리가 찾아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므낫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므낫세처럼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막간뜨린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55년간이나 희한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졌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가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겠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신 걸 내가 뭐라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나 역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셋째, 참된 회개는 삶의 개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뭘 했을까요? 그가 다시 왕이 됐어요. 뭘 했을까요? 옛날과는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과 제단을 제거합니다. 이게 뭐예요? 행동하는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서 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출소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처럼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온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도 밟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주어지지 않는 그 일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므낫세는 하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저 아내의 하나님, 그저도 아직도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의 하나님인가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하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 보면 참 이 아들들도 시덥지 않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가당치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세요. 제도를 바꾸시다.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의 아들들이 형편없었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라고 다를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도 우리 잠깐 기도하셨지만 어제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제 마음의 소망으로는 진짜 애들이 원하면, 애들이 정말 바란다면 매일 하고 싶어요. 매일 애들 위해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매일 애들 간식 주고 싶어요. 간식비 이번에 한 60만 원 나왔거든요. 600만 원, 6천만 원 안 아까워요. 애 하나 잘 키워서 그 아이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 생각해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돈 아쉬워가지고 해줄 걸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아들들을 길러내겠어요? 그런 딸들을 길러내겠냔 말이에요. 아이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참 어떤 애는 진짜 심각해요. 어떤 애는 진짜 심각해요. 딱 보는 순간 얘는 끌려왔구나. 얘는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했는데 얘는 핍박에 못 이겨. 핍박에 굴복해 이 아침에 왔구나.
기도를 하는데도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온 게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 게 어디예요? 그거 반항하려면 충분히 반항하는데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만 무릎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다리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만 척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어떤 아이가 운동하다 넘어져가지고 무릎뼈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뇌장애를 가지고, 어떤 아이는 학교 잘 다니다가 쓰러져서 보니까 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든 나이가 어리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유학생활을 하든지 군생활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운전을 하든지 세상에 어디서 살아가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아래에서 평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응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내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내 잘못을 인해서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잘못을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일평생 고생하셨어요. 가슴 치고 살아가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회개는 시간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어요. 오직 터닝 포인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끝났다고 형들이 생각했지만 그 땅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세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므낫세처럼 나중에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돌이키세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박혀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는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사랑으로, 불편함이 친절함으로, 갈등이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새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죄과를 옮기시어 용서하시고 거룩한 신분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심판의 갈고리에 꿰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시며 늦게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쳐 멸망이 아닌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